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않는 것, 또 대접하는 것,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마태복음 7장에는요 눈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는 척하고 남의 잘못만 보고 그것을 지적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대표적으로 지적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이도 아니한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뭔가 굉장히 거룩한 기도처럼 보이는데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심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토색해서 재물을 좀 많이 쌓으면 좋겠고요, 불의한 일을 통해서라도 나도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고요, 저기 옆에 있는 저 세리처럼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적어도 나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11조 헌금도 꼬박꼬박 합니다. 제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각색해서 한 말이지만은 아마 바리새인 내면에 아마 이 세리보다 더한 악한 욕망이 그 속에 있을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없으면, 아니 어쩌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미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바리새인이 굳이 옆에 있는 세리를 끌고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들킬까봐 이 세리를 비난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시커먼 욕망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는 이런 욕망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다만 들키지 않게 감추고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 덩어리, 죄를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이 욕망 덩어리,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바리새인이 세리를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제는 가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불러서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마치 아벨에게 있는 것처럼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가인 안에 어떤 심리가 있는가? 나도 하나님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선택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가인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가인의 마음속이 기경되지 않아요. 두려움의 돌덩어리가, 염려와 불안의 가시떨기가 기경되지 못해서,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 가운데 마지막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서도요, 큰아들은요, 탕자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한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여기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아버지, 아들 하면 나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굉장히 이 큰아들이 길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 얘기예요. 아버지,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아버지, 나도 아들 대접받고 싶어요. 왜 나한테는 염소 안 잡아주고 왜 나한테는 소 안 잡아주십니까? 나한테도 좀 주세요라고 하는 욕망이 28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표출된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큰아들은 지금 불안해요. 두려워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염려, 근심이 이렇게 분노로 폭발되어진 거죠. 내 속에 있는, 내가 저 작은 아들과 사실은 전혀 다를 바 없이 나도 기회만 주어지면 저 작은 아들처럼 똑같이 재산 들고 나가서 나도 허랑방탕하며 쾌락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드러날까 봐, 그게 아버지에게 보여질까 봐 오히려 아버지에게 분노하며 자기 동생 작은 아들을 비판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까지 비판함으로 내가 의로운 것처럼, 내 속에도 여전히 욕망이 있는데, 내 속에도 여전히 죄가 있는데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가인을 비난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이 큰아들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바리새인을 감히 비난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기경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내 입에서 비판의 말이 나오고 있다면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건, 그 일, 그 비판을 나도 받지 않으려고 내 속에 있는 욕망 덩어리가 들킬까 봐 억지로 내가 그것을 숨기려고 내 입에서 험담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성도가 교회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중직자가, 직분자가 그 중직에 합당하게 헌신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아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누구는 쉬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아니, 누구는 편안한 거 몰라서 그러나?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나도 똑같이 편하고 싶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도 헌신하고 있잖아.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있는 거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요 얘기가 부끄러우니까, 나 좀 알아줘, 요 얘기가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헌신하지 않지? 아니, 저 사람은 왜 봉사하지 않지?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라는 말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 좀 인정해줘.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아유, 얼마나 수고가 많아.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냥 거기서 맞장구 치면서 그렇지, 그놈이 나쁜 놈이야 뭐 이러면서 같이 맞장구 치면 안 되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수고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어, 그러면서 격려해 주면 돼요. 근데요, 결국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내 속에 있는 이 원망, 내 속에 있는 이 불안,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덩어리, 내 안에 있는 죄,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데요. 기경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 이 시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각자가 전부 다 기준이에요.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내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기경되잖아요. 기경되면은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도, 그래도 묵묵히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지시고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누구를 보든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묵묵히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참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경거망동 내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상황이에요.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해요. 근데요, 여호수아는요 사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던 그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사사건건 뭘 하든지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비교되는 거죠. 위대한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들여보냈는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해요. 이 정도의 백성이면 뭐 여호수아는 말 다 했죠. 지금 굉장히 무서워요. 두려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리고 7, 8가지를 말씀하세요. 2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그러세요. 또 가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과 9절 말씀에는 반복해서 강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하나님은 눈앞에 안 보이고 말씀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일들을 보니까 뭔가 하나만 잘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무리가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돌 들고 사람을 직접 던져서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그 잘못을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 돌 맞아 죽은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손 툭툭 털어버리고 돌아와 버려요. 그런 일을 여호수아는 여러 번 봤어요. 야,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뭔가 자칫 잘못하다가 저 사람들 눈 밖에 나면 저 사람들 돌 들어가지고 다 나를 던져 죽이고 니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조직도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 않아요.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거대한 민족이에요. 산성이 쌓여져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백전백패, 완전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하러 들어가서 전쟁에 만약에 졌다, 아이성처럼 패배해서 돌아왔다,
그러면요, 모든 책임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져 죽일 게 뻔하라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무섭고 떨리죠. 두렵죠. 어떻게 놀라지 말라는 말씀에 괜찮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덜커덩 병에 걸렸네. 근데 목사가 와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물론 목사 앞이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의사가 암 사기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목사가 와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걱정 안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냥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줄 거야. 하나님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가 각색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여호수아야, 너 르비딤 기억하지? 이 르비딤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하던 장소가 이 르비딤 광야예요. 모세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저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싸우던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쳐서 승리하는데, 모세가 팔이 아프면은 팔이 스르륵 내려와요. 그러면은 모세는 여호수아는 아말렉에게 패전하고 밀리고 도망가는 형국이 되어지는 거죠.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게 보였을지 안 보였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르비딤 전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르비딤 기억하지? 아말렉을 물리친 건 말이야,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너 경험했잖아. 전쟁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아말렉을 이기게 한 것을 너 경험했잖아. 내가 너랑 같이 있는 거,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네가 경험했잖아.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이젠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너랑 같이 있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있는 걸 네 눈에 보여줄 거고, 네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줄 거고, 그리고 증거로 나타낼 거야.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 사기, 말기가 됐어요. 근데요, 암 말기인데 희망이 없는데 목사님이 와서 힘내세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10년 전에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때 암이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체험해 봤잖아요.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어도 경험해 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내가 놀랄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혹은 여호수아 눈에 들보가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전히 여호수아는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여호수아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 주시고 여호수아의 실수를 감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눈에 있는 들보,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을 전부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일백성도 예배 운동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 7080이에요. 먼저 우리 7080, 먼저 와 있는 여기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교회 올 7080, 앞으로 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토양을 준비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갈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백성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들이 왔는데 여기가 토양이 준비되어 있어서 평안해야 돼요. 낯설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지면 안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잖아요. 토양이 준비되지 않아서요. 제가 헤브론 교회를 보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 토양은 아직 거칠어요. 누구를 수용할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불안의 요소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거친 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와 욕망이 남을 비판하는 험담으로 드러날 때가 많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들보가 들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끌어들이는 거죠. 누구 좀 보세요. 난 적어도 저 사람처럼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으로 나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으려면요,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야 내 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들보를 지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토양을 기경해서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의 요소, 죄와 욕망의 덩어리를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신앙의 선조들도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죄와 욕망에 억눌려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죄된 요소들이 제거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시다. 내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욕망과 죄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욕망의 죄를 다 덮어버리세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그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기경해 버리십시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삶을 기경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평안을 드러내서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 이 헤브론 교회에 들어올지라도 그들을 평안하게 맞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해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저는 헤브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목표가 저기 있다. 헤브론 교회가 이 시대에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이 교회를 말할 때 헤브론 교회를 말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너희가 부흥하고 너희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걸려 넘어지지 마. 내가 같이 있을 거야. 너가 어떤 상황이든지, 네 마음이 어떠하든지,
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난 너와 같이 있을 거야. 강하고 담대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 헤브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일어나라, 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이 명령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모여듭니다. 여호수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진멸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거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을 말하거든요.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높이 들었더니요, 그 승리의 깃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이후부터 승리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깃발 아래 함께 모여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해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일사불란하게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역사, 세상을 향하여서,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상관없이 승리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역사가요, 예배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일백성도 예배 운동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권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신앙은 알아서 하는 거죠. 믿음은 부부간에도 말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던데, 옛날에 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 안 가면 혼났어요. 다리몽둥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가끔 이제 일탈하느라고 교회 간다 그러고 헌금 들고 떡볶이집을 가본 적은 있지만은, 그랬다가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소문이 들어가거든요. 교회 안 왔다는 거. 요즘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교회 안 간다고 애들 혼냈다가는 아마 애들 다 가출할걸요. 실제로 그런 곳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이 잘못된 거예요. 권면해야 돼. 우리 구역장들 여기 계시잖아요. 구역장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면하세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여요. 특별히 구역장 정도 되면요,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요, 우리 구역장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아래 모인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승리한 공동체예요. 승리한 공동체는요, 그의 삶 속에 치열한 삶의 전투에서도, 개인적인 어려움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네 그 무거운 짐, 어려운 거 있잖아, 그거 다 가지고 와. 내가 이기게 해줄게.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권면하십시오. 힘들지? 더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 문제가 있지? 더 힘을 다해서 교회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해야 돼. 그래야 그 문제 이길 수 있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잖아.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준다고 하시잖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대.
임마누엘 동행하신데 그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을 거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교회로 나와. 왜 못하는 거야? 왜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어디 있어? 죽게 나와야지. 여러분, 서로 권면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요, 제발 친교를 가셔서 밥 먹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듣고 어떤 말씀 결단했는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건지 여러분 식구의 식탁 구역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이야기를 좀 하세요. 참 잘 모여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열심히 모이는 우리 구역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제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의 현장에 갔더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안 힘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그 면면을 들여다보니까요, 속이 문드러지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힘들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데 감사해요. 그 힘들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데 웃을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쉼이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